우리 강진읍 교회에 부활의 새 찬양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예수의 부활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온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 강진읍의 찬양일 줄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부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땅의 부활이 부활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강진읍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크지 못한 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예수님이 살아 계시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진심으로 화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제가 언젠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활은 사실 있지 않은데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전파해서 실제 있지 않는 부활이지만 부활 신앙을 전파해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 부활이 전파되어 흘러왔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대답에서는 그나마 이해할 만한 예수님의 부활, 몸의 부활을 절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위의 내용이 가장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인 이해하는 최선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독교와 예수님의 부활을 이 정도로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은 믿을 수 없고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초대교회를 통해 전해진 것은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전파된 게 오늘날의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만약이라도 이것이 맞는 이야기라면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다고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독교의 2000년사를 거쳐오면서 예수님이 전파된 사건, 우리도 그냥 들은 부활 신앙만 가지고 종교적인 신념만 가지고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냥 우리는 부활 신앙만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의 부활이 제자들에게도 부활되기 위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설명하고 보이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토록 열심히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부활 후 사역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특별히 도마에게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도마를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도마는 가장 이성적인 제자였어요.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 도마의 기질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원치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회복이 나타났지만 누가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적을 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은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했다고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11제자, 사도에 들어가는 11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11제자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그의 부활을 나타내시며 권면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40일이 지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여기에 있으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을 120문도, 단순한 120명의 문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만나시고 회복시킨 그런 제자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특별히 다른 제자 둘,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던 제자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이셔서 그들 안에 죽었던 부활이 진짜 부활되게 만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면은요, 요한복음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건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신이 이 11제자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시면서,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진짜 귀신과 헛것을 봤나? 이러한 착각 속에 있지만 그것이 착각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셨다는 걸 깨닫고 회복시키셨다면,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랜 시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예수님과 이야기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냐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3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화면 있으십니까? 화면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처음 마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확인하고 조금 더 찾아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제자들은 아무런 확인 절차도 안 하고 그냥 걷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전에 이토록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조금 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제자들과 함께 옆에 있으면서 확인을 했어도 됐을 텐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놀라운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가?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엠마오로 떠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극적인 건 이들이 어떻게 회복하느냐, 회복하는 모습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게 또 재밌는 것은 예수님과 쭉 이야기해 오면서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 예수님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마음에 조금 다름이 있어서,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서 조금 더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있으라고 강권해서 그의 집을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저분 예수님이다 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알아본 순간에 사라졌어요. 알아보기 직전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요, 여러분, 다른 제자인 도마에게는요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몸에 손을 대게 하시고 확인하라고도 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는요 확인할 시간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같이 동행할 때는 알아보지도 못하더니 딱 알아보는 순간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았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나와 함께 했던, 여기까지 함께 온 게 귀신이었나?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그냥 갈까요? 우리는 헛것을 본 건가? 우리가 누구랑 얘기했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헛것을 봤나?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착각하고 끝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부터 회복되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함께.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시점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눈앞에 있냐 없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고, 예수님이 눈앞에 안 계시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는데도 못 봤어요. 없는데도, 예수님이 사라졌는데도 제자들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넘어선 다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회복된 걸 봤더니 어디서 회복되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32절, 33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미리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들을 회복시킨 게 지금 무엇인지 보세요. 예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회복시킨 게 무엇인지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다 성경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는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들어올까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는 신천지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느낌과 감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다른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음을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에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미리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우리는 바랬노라. 우리가 바랬다. 우리가 바랬다. 무엇을 바랬을까요? 왜 성경을 볼 때 뜨거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우리는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세요.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왜 성경을 볼 때 뜨거울지 아세요? 우리가 바라는 예수와 성경의 예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충돌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 구약 내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마음에 두고 성경을 읽었냐면 내가 바라는 예수를 마음에 두고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내가 바라는 예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예수일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소망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엠마오로요. 제자훈련을 가르칠 때 목사님들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제자훈련을 가르치고 저도 제자훈련을 하게 될 때 영적 전투, 영적 싸움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이라는 것을 주제로 제자훈련을 합니다. 생각, 이 생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이 생각은요 사단이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요, 사단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해서 내 자신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밖에서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생각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각인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은요 발전하는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쳐다봤어요.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제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좋아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근데 그 생각이 발전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봐요. 그러면 다른 어떤 일이 없었는데도 이 생각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나중에는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발전하냐?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해 라는 말도 안 되는 확신까지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지배된 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점검하지 않으면 발전을 하게 되고 이 발전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지배 안에서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을 마인드라고 해요. 그 지배된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마인드라고 해요.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자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이 2시간 거리라 멀어요. 예배를 드리자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가 멀어서 못 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생각이 틀린 거라고요, 여러분. 뭐가 틀렸습니까? 집이 먼 거예요. 다시 한번 이해를 못 하시는 표정이라. 집이 지금 예배를 드리자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교회가 멀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근데 틀렸다고요. 집이 멀은 거예요.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의 관점의 중심이 다르다라고요, 여러분.
똑같은데 똑같이 2시간 거리인데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마인드의 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안 가야 할 이유가 수도 없이 발전해요. 많아져요. 교회에 예배 안 드릴 이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라면 내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첫 출발은 부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인이냐? 우리가 바라는, 내가 바라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를 때는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인생이 부인되어야 돼요. 예수가 원하는 꿈, 예수가 원하는 삶, 예수가 원하는 우리 교회, 예수가 원하는 인생, 그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바랬던 것이 무너지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제자들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는 것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들어와야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식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마음에 신앙이 식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뜨거워지는 거, 말씀을 듣는 내내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말씀이 지루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 뜨거움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 두 제자들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마인드가 깨지고 시야가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참 어려운 건 뭐냐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면서 당한 고난을 묵상해야 돼요. 고난에 깊이 빠지면 슬픔과 힘듦 속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깊이 빠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주간이 끝나자마자 부활을 또 묵상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상충되잖아요. 슬픔과 힘듦 속에서 기쁨과 영광을 함께 묵상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고난주간이 신앙인들에겐 제일 어려운 주간이에요. 성탄절은 차라리 좋아요. 성탄절은 대림절 예수님 오심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신 날 똑같이 기뻐하면 돼요. 그런데 고난의 정점에 이르러서 우리 엊그저께 성금요일 예배 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묵상의 기운이 가시기 전에 기쁨을 묵상해야 된다. 부활에.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꼭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려요. 주님, 제 느낌과 제 상황과 제 눈과 제 감정으로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 있다면 저는 그 자리를 지키다가 죽겠습니다. 제 느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고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껴질지라도 제 느낌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버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이 싸움을 계속합니다. 항상 힘들 때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다짐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모두 서약했던 것들, 내가 받은 것들 기억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제가 서두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으십니까? 오, 조금 소리가 커졌네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진짜 고백하십니까? 부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진짜 살아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났으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이것입니다.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자기 느낌과 내가 바랬던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께서 바랬던 것, 주께서 원했던 것, 그것을 쫓는 것, 그것이 진짜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 앞에 서는 자, 부활 앞에 서는 자는 저는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주일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느냐?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느냐?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만 살아가고 있느냐? 내 인생 끝날까지 내가 바랬던 것이 무너질지라도 그분이 바랬던,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두고 살아가게 하신, 그 앞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가? 왜? 주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니까요. 주님은 끌어가시니까요.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시니까요. 나는 그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부활신앙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부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늘 머리에 힘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것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죽은 무덤에 남아있지 말자고요. 우리의 신앙이 죽은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문을 깨고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나와 세상 가운데 부활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만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만 바라고 쫓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제자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지만 예수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제자가 예수 앞에 모여서 고백하는 고백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쫓아가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그냥 보내는 교회의 절기가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진짜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오늘 이 순간, 이 예배당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내가 진짜 변화된 부활의 삶을 살고 있구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강진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